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용사로서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 능하신 분,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제6막에 접어들었습니다. 결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7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제 우리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였다가 그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도입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본문을 읽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이 제시가 될 거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사탄이 패배하는 모습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탄을 따르던 죽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읽어갈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흰 말을 탄 용사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라고 되어 있었죠. 또 6장에서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조금 어렵긴 하죠. 이 6장의 흰 말은 이 당시의 대제국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흰 말을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금방 해석이 되죠. 게다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뿐 아니라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17장에서 음녀 로마와 대조를 하기 위한 표현들이거든요.
음녀 로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잖아요. 이분은 흰 말을 타시는데 음녀 로마는 붉은빛 짐승을 타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는데 이분에게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의고 음녀 로마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는 이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건 분명히 이 로마와 대조되는 누군가인데 그렇다면 누구겠느냐?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정도 되면 이 백마를 탄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그 위임식 때 그 옷을 입고 거기에 피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분이 제사장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적군의 피가 튀어서 그 옷에 묻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뿌린 거냐? 아니면 전쟁 가운데 피가 묻은 거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14절을 보시면 이 두 해석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되어 있잖아요. 이분도 백마를 타고 나오셨는데 다른 군대들이 다 백마를 타고 있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 백마와 그 탄 자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함께한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함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이들이 영적인 전투를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적군들을 다 쳐 죽이고 그때 튄 피를 묻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사역은 곧 적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전쟁이었으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적군을 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적 전투의 승리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리한 검이 나온다? 역시 1장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12장에서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교회,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14장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고 그것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 14장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곡식만 거두셔가지고 그 곡식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 포도를 밟는 것은 천사를 시키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또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권세자로서 오실 것이다.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되어 있죠. 이 역시 음녀 바벨론, 로마와 대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음녀 바벨론은, 로마는 용과 짐승의 권세를 타고 있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백마를 탄 전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탄 용사로서 오십니다. 교회,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별로 흠모할 것이 없어 보여요.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뭐 대단한 것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유함에 더 끌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이런 강력한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 늦는 거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이 이러한 용사로 오셔서 세상을 평정하실 때 함께 그분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화려함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돈과 화려함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모습들 다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마지막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늘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